산과 들과 바다 나는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온 세상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잘 빚어주신 참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신 잃어버린 동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저희들 다시 회복하고 또 찾기 위해서 오늘 또 저희가 먼저 주님의 동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땅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 악한 생각들은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구하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인류 모두가 깊이 묵상하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오늘 주님의 날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막아주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들 그 마음속 날카로운 미움, 갈등, 분노는 모두 태워주시고, 손에 들린 그 잔혹한 무기들은 모두 다 녹여주시옵소서. 나라들마다 지도자들마다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이 지구촌에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곳에서 또 저곳에서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간절한 평화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매주 드리는 사도신경이지만은 한 단어 한 단어 진심 담아서 간절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 흘려 사시
궁금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끔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끔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끔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뒷동산에 오릅니다. 그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멀고 바로 가면은 좀 가파르고 해서 근데 가파르게 올라가서 멀리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좀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도 높지는 않아요. 근데 잘 그래도 보고 이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주 운동을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자주 운동하십니까? 저는 많이 걷는데 안 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갑자기 산에 가면 또 이제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오르기 전에 이렇게 몸도 좀 풀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고 체조도 좀 해서 다 풀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가시면서 나가셔서 어디로 모시고 가냐면 나가셔서 짐 정리할 동안에 현관 앞으로 지나가세요. 지나가면은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서 현관 앞으로 지나가면서 전체 건물도 좀 보시고 그리고 그 오른쪽 편에 벤치들이 있어요. 나무도 우거져 있고 벤치도 있거든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면은 제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들어왔던 그 문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나가서 건물 뒤로 돌지 말고 그러니까 현관으로 오시면 돼요. 현관 쪽 정문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왔죠. 네. 그러면 다시 나와요. 이렇게 가시면 넓은 그 현관 안내들 다 있는 쪽으로 가요. 예. 그래요?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가서 이해가 다시 말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야기.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입구 나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면 제가 또 합류해서 이따가 오르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192차 열왕 카타콤 예배는
10월 29일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전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는 오늘과 동일한 아트컬리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에베네스를 찬양대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번제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포분들이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는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외래어를 많이들 어려워하셨습니다. 서울 시내가 온통 외국어 천지라서 알아듣기도 이제 힘들었을 거예요. 박앤세일이 처음에는 지금은 알잖아요. 박앤세일 그러면 물건을 할인해주는, 옛날에는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 더치페이. 젊은 애들은 이제 밥집에 가면은 각자 자기 돈을 내요. 각자 지불을 합니다. 우리 한국 정서는 내가 낼게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안 그러더라고요. 각자 낸대요. 그걸 더치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 레시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리법을 레시피라고 그래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김치찌개를 하나를 하더라도 다양하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레시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을 안에서 마시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밖으로 갖고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테이크아웃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2011년도에 대림동 팔복화회랑 그리고 조경학원에서 그때 이제 교양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 그 시절에 제가 강의했던 게 이제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은 금방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그동안 설교할 때나 또 여러분들 대화를 나눌 때는 가급적 외래어보다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불가피하게 외래어 한 단어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 직장인들은 잘 아는 말입니다. 워라벨이란 말이 있습니다. 워라벨이란 뜻은 일과 삶의 균형이란 뜻입니다. 이 외래어가 왜 만들어졌냐면 그만큼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하는 일과 그 생활, 삶이 균형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요, 이 친구들이. 휴일날도 출근하라면 출근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직장 상사가 회식하자고, 저녁밥 회식하자고 하면은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아빠들은요, 집안에 좀 소홀해져요. 그래서 빵점 아빠라는 소리를 아이들로부터 듣고, 아이를 놀아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바라기는 우리 11개 우리 청년들은 꼭 집에 일찍 가셔서 우리 아이들이랑 재밌게 이렇게 놀아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런 말 하다가 지 대통령 못 되고 지금 어디 이제 산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서울은 저녁이 되었는데도 건물마다 사무실이 대낮처럼 환해요. 한밤중에 불 다 꺼진 63빌딩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2시가 되어도 환하고요. 새벽까지도 환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일에만 빠져서 그 워라밸을 잃어버리면 건강도 잃고 가정 행복도 잃어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일도 중독 같습니다. 내가 일 중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쉬고 있을 때 불안한 사람은요, 일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뭔가 해야 됩니다.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일을 해야 안심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저도 일 중독 초기 증상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로 설교 듣는 우리 청년들 아빠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잃지 말란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영적인 균형까지 맞춰야 됩니다. 영적인 균형까지 조화롭게 이뤄간다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그냥 넘쳐납니다. 얼마나 교회가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서두르다가 그르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갈등을 겪는데요. 6장 1절에서 헬라파, 가난한
과부들을 잘 챙겨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섭섭함을 이제 달래줘야 돼요, 사도들이. 달래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평하게 이제 챙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2절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내세운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그때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오늘 12사도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들이 뭘 가장 먼저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밤 11시 넘어서 퇴근할 때가 많았어요. 직장에서뿐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평신도 때도 바쁘게 교회에서 보냈지만은 전도사가 되니까 정말 쉴 새가 없었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할 광고를 보면은요, 광고가 쭉 나와요. 신학교 게시판에 보면은. 자격 요건이, 큰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종 운전면허 자격증입니다. 이게 전도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 전도사가 아이들 가르치러 왔는데 무슨 일종 면허증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전도사들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지원한 교회는 그런 자격 요건이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자격 요건은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목사님이 광고를 올렸느냐면요. 저희 교회는 사례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광고. 수천 개 교회 광고 가운데 그 광고를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 사례비를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들이에요, 다들.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도대체 그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게 그런 것을 올렸을까. 그때 경천이 엄마는 이제 언니랑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랑 제 학비를 이렇게 막 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지원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고, 이 3년여 동안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다는 교회가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끝까지 남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어요. 한국교회 전도사들은요, 대부분 말씀 전문가라기보다도 봉고 자동차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저도 새벽 예배 성도님들 모시러 가야 했고요. 새벽 기도회 끝나면 다시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주일날은 주일학교가 9시 시작하니까 8시부터 이제 차를 돌아요. 그럼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교회에 오면서 어른 성도들 작년 예배 11시에 맞춰서 또 모시고 와요. 그러면 예배 마치면은 또 식사하고 나서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남으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오후 그때 2시 반, 3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끝나면 이제 또 모셔다 드리고 하면 이제 다 끝나야 되는데, 또 수요일 날 예배 있죠. 금요일 날 또 기도회 있죠. 그때 모시고 가야 되고. 이제 힘들었어도 돌아보면은 이제 운전을 하니까 이렇게 친밀해지고 참 좋아요. 장난도 치고, 뒤에서 막 장난도 치고, 막 친밀해지고, 뒤에서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복이랑 와이셔츠가 다 땀에 젖어가지고 소금기가 다 이렇게 질비했고요. 그래가지고 막 털기도 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저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전도사는 예배 시간에도요, 맨 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상황을 늘 살폈습니다. 저랑 아내가. 그리고 안 나오신 분들은 명단을 적었어요. 체크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또 드려야 됐고. 새로 오신 분들이 나오면 안내를 또 해야 되고. 또 매주 오시는 거린 분들이 계세요. 그 거린 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섬겨야 되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제 30, 40대를 돌아보면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
봉사, 섬김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 말씀드리는 워라벨. 일과 삶이 균형을 잃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건강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놓친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그게 좋다고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열심은 있되 지혜로워야겠구나. 내가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나부터 잘 이루어야 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함께 평안하고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들은 꼭 그렇게 일과 삶의 균형을 또 영적인 균형까지 잘 이루어 가십시오. 몇 년 전에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함께 온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분은 큰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믿음이 참 좋은 분이라고 저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작아서 제가 뭐 이제 그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또 제가 막 조정도 하고 이렇게 작동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데는 큰 교회는 안 그래요. 큰 교회는 다 따로 해요. 봉사자들이 다 맡아갖고 있습니다. 예배 생중계까지 방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배 순서에 맞춰서 빔 프로젝터나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막 작동을 하죠. 근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TV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음정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수도 않습니다. 왜 이리 잘할까? 제가 그 직접 담당자한테 들어봤습니다. 와, 너무너무 잘하더라. 오차도 없이. 근데 그분들은요, 찬양 시간 몇 분 몇 초,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 걸어 나온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분초 단위까지 계산해서 미리 정해 놓는다고 합니다. 봉사자가 예배 시간에 잔뜩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된 삐끗하면 이게 큰 대형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봉사자들은 예배를 온전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분을 최고 일꾼이라고 축혀주고 그리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날마다 나오니까 준비하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날 그분을 제가 소개받는데 그분을 얼굴을 보면서 그 뒤에 화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인데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고 싶었어요. 믿음이 깊다는 게 뭘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진정한 경험이 없으면은요, 또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은요, 땀을 뻘뻘 흘리고 봉사를 지극정성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깊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코로나 전에는 되게 일만 벌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제는 일을 벌릴 때가 아니라 사람을 기를 때구나. 다들 느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길러지지 않고 일만 벌리면은 사람들은 환영할지 모릅니다. 그 일 때문에 뭔가 이룬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결코 마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땀 흘린 사람들은 내가 했다는 거, 이 실적 때문에 만족합니다. 칭찬들이 좋습니다. 저도 칭찬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19가 가르쳐 줬습니다. 딱 멈추니까 이제 알겠어요. 딱 멈추니까. 대면 예배가 잠시 멈추니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일만 했는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렇다고 일하지도 말고 게으르거나 뒤로 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을 접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내 말씀으로 내면화, 철저하게 내면화하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읽고 듣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가 살아내면 됩니다. 그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를 때우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의견이 반반인데요. 1시간 반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내가 전쟁하듯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어폰을 꽂고 다른 소리 안 들리게 이어폰을 꽂고 모든 신경을 다 끄고 그 1시간 반 동안 예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대면 예배도 똑같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 믿음은 틀림없이 깊어져만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깊다는 말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성경에서 뭘 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 통해 예배 통해 매 순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첫 갈등을 풀어가는데 핵심을 짚었습니다. 토라졌잖아요. 헬레파 유대인들이. 구제회에서 빠졌으니까. 그러면 그 빠진 사람들 모아서 그걸 사도들이 잘 챙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갑자기 임직식을 하자고 그럽니다. 7 집사를 뽑자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보니까 참 지혜로워요. 용기도 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아이, 뜨거워. 이 불만 끄려가지 않습니다. 더 멀리 내다봅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합니다. 급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내다보면서 나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밖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을 자주 만나요. 그분들, 직분들도 다양합니다. 근데 지난 3년여 동안 타교회 교인들 만나면서 감사하게 됐지만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교인들이 좀 유약해요. 착한데 유약해요. 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뽑히는 이 7 집사는 어떤가? 어떤 인물들인가? 좀 살펴보는데요. 7 집사 자격들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유약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단단해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은 꼭 초대교회 7 집사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닮아갈 신앙 덕목 5가지를 이제부터 제시하는데요. 자, 6장 3절과 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8절과 10절 4절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덕목이 이 집사님들에게 있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먼저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제 5절이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몇 절이요?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성령이 3번 나와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된 말씀도 있지만은 각각 3번이니까 이 5가지더라고요.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렇게. 이 5가지가 2000년 전 첫 번째로 뽑힌 7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내면의 중요한 신앙 인격들입니다. 저 말씀 읽으면서 이런 결심했어요. 나도 이런 분들의 이런 면을 닮아가야 되겠다. 남은 평생. 이 5가지 덕목을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충만하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이 뭔 말이냐면은 나에게서 흘러 넘칠 때 충만한 거예요. 흘러 넘치면 들켜요. 옆 사람이 다 알아요. 나도 알지만 남들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되는 거죠. 처음에 몇 번 받는 칭찬은 아니에요. 눈속임 칭찬도 아닙니다. 칭찬 받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칭찬이 돼요.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여운이 남아서 칭찬을 합니다.
설령 그가 생명이 다해서 이 땅을 떠나더라도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의 삶과 행적에 감동할 정도의 칭찬이 바로 6장 3절의 칭찬이에요. 왜 이런 5가지 덕목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7 집사에게 요구됐느냐, 사도들은 그걸 원했느냐면은 이것들을 갖춰 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하기가 편해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들, 영혼들을 감당하기가 수월합니다. 다른 거 안 봐요. 그것만 봐요. 사명과 영혼만 봐요. 그리고 뒤탈도 없어요. 아파도 되고 바닥을 찍어도 되고 괜찮아요.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런 목사, 이런 성도들이라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없어집니다. 줄어듭니다. 바라기는 예랑의 모든 가족들, 자녀선들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설령 지금은 칭찬받지 못해도 박수받지 못해도 그러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섬기는 그곳을 떠났을 때 우리의 향기가 오래도록 남아서 이런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칭찬을 꼭 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지난 주간에 말씀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선출된 7명 집사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7 집사님들이 성령, 지혜, 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깊고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출발할 때 겉보기 재능이 아니라 내면의 인격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힘도 있어야 돼요. 일종 면허증도 있어야 돼요.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성도들이. 그러나 내면의 신앙 인격은요. 근데 그 면허증은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차로 모시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모시고 다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내면의 신앙 인격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최고 덕목입니다. 겉보기 경력이나 재능은요, 이력서를 딱 나와요. 이력서만 봐도 알아요. 근데 내면의 인격은 잘 드러나질 않거든요, 이것이. 끝까지 가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좋은 인물 세워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막 그걸 조사하러 다니고 상담하고 조사하러 다니고.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한 인물을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냈던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는요, 너무 유명한,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두 분은 스승 제자 사이입니다. 늙디 늙은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 평양 그 산정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어디까지 갔냐면 저 남쪽 평양에서 마산까지 가요. 마산까지. 교통도 열악하던 그 시절에. 늙으신 분이. 천리가 넘어요. 400km가 넘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한 사람을 세우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거기서 순교자들이 쏟아져 나와요. 믿음의 거목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5가지 신앙 덕목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도대체 이 5가지를. 여러분, 신앙 인격은요, 타고난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좀 부정적이에요. 타고난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신앙 인격은요, 훈련. 그렇다고 어디 수련원이나 신학교 가서 하루아침에 몇 년 만에 단방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훈련을 해요. 신앙 인격, 내면의 인격은요, 평생 동안 훈련을 해요. 최고의 신앙 훈련은 습관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독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치열하게 싸울 때 그때 신앙 인격이 길러져요. 그렇게 말씀과 예배 통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꼭 만날 때만이 성령, 5가지 성령, 지혜, 믿음, 그리고 은혜, 권능을 골고루 갖춘 인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선들이 다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이 왜 이토록 인물 뽑는 기준을 강화하느냐면은 뭐냐면은 사도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세워놓으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수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잘 먹고 건강할 때 그 사도는요,
집중할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 모임과 딱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혼탁한 물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 모범적인 초대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로 이제 번져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로. 사도행전 4장 11,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부터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집사님들 이름이 그리고 이제 사도행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5절에. 7명의 집사님들이 어떤 이름들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름들이 참 독특해요. 많이 들어본 이름들은 몇몇 빼면은 낯선 이름들입니다.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7명 모두는요, 그 단어들을 다 찾아보면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7 집사님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 식구 안 챙겨주냐고, 헬라파 안 챙겨주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임직식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중직자로 다 뽑혔다는 것은 교회 안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신호입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만큼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이해하고 앙숙처럼 지낸 게 아니에요. 보통 교회 그 정도 그 싸움이 일어나면은요, 그 재정적인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서 교회가 갈라져야 돼요. 예루살렘 1교회, 예루살렘 2교회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손 내밀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목표까지 보여줘요. 히브리어로만 복음이 전해진다면 만약에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전해졌다면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복음이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당시 세상은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리스가 한때 지배를 해놔서 그래요. 오늘날 세계 공용어는 어딜 가나 영어를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러듯이 그 당시에는 헬라어예요. 이렇게 7 집사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어로 복음이 기록이 되고 전해지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끝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 원문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구약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를 이렇게 배워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먼저 터잡고 살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히브리파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디아스포라로 그냥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헬라파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쉽게 이렇게 배워온 사람. 그래서 언어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뉘었다고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참 대단한 게 7 집사를 뽑으면은 4대 3을 하자.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만약 파벌로 나뉘어 있었다면은 만약 아직도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있다면은 불만을 품었을 겁니다. 투덜댔을 거예요. 아니 굴러온 돌이 어떻게 박힌 돌을 뽑아내? 이런 식으로. 제가 청년 때 처음 이렇게 시골교회 새신자로 등록을 했었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교회가 멀어서 자전거를 타고 아버지 자전거를 이게 고물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주일낮 갔죠. 그땐 저녁 예배니까 주일 저녁 또 갔죠. 그리고 수요일날 부지런히 부흥회 있으면 부흥회 그냥 하루도 한 시간도 안 빠지고 하루에 3번, 4번씩 그냥 아니 4일, 5일을 갔다. 그리고 시험을 안 보는 그 달에는 새벽 예배도 나가고. 다른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제 큐티하는 게 좋아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서점에 나가서 큐티집을 그때부터 큐티집을 샀어요. 여러 권 사가지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주어서는 또 같이 나누고. 주일 예배 마치면 찬양 연습하고 끝나면은 이제 밥 먹고 또 병원 신방도 하고. 그때는 이제 병실마다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 아닌 병원을 가요. 우리 교인 입원했지도 않았는데 그 병원 가서 병실마다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찬양을 복도에 쭉 서가 청년들이 쫙 서가지고 기타 치고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뭐 그러지 말라 한다거나 시끄럽다거나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좀 부드러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 뭐 그랬다가는 막 그런 거죠.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새신자가 왔는데 기존에 있던 청년들끼리만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렇게 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뜻 들어도 그때 새신자는 저밖에 없었으니까 저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다를까 직접 말씀하세요. 연철이가 온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저렇게 전사처럼 홀로 교회 다니는 것 같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눈에 보일 때는 그랬는데요. 이제 새신자를 잘 챙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셨는데 근데 저는요. 교회 처음 들어갔다고 나 혼자다 외롭다 전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늦봄에 그 작은 교회 2층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그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저 멀리 바닷가 작은 중학교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세어보니까 35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자리를 사실 자기 자리거든요. 그게 중직 자리가. 그걸 새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7자리를 모두. 어떻게 가능해요? 그동안 어떻게 일궈온 자리인데 내 자리, 내 기도 자리가 저기 있는데 내 섬기는 자리가 저기 있는데 그걸 다 타인들에게 다 내줘요. 자기는 물러서고 따라가고 이방인 헬라파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인,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한국이요. 6.25 전쟁 잿더미가 됐어 그냥.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 땅이고 집이고 사람이고. 저 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저 나라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아무나 와서 집어먹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한 70년 만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요.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들이 있긴 있었어요.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나라 경제 살리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 했습니다. 예컨대 20대 젊은이들이 우리 동네에서도 막 나갔으니까 우리 동네 그 삼천벌 되시는 분들이 그 월남에 나갔으니까 월남전쟁 나가가지고 못 돌아온 분도 계시고 불구대에 계시고 또 제가 아는 어떤 교련 선생님은 그 미군이 이렇게 농약을 이렇게 살포했는데 그것 때문에 피부병으로 긁으면서 아이들 가르친 그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렇게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생명 잃어가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때 군수물자를 가져오기로 미국이랑 이렇게 조약을 맺어가지고 군수물자 가져와서 그 자산으로 공장을 세웠어요. 경상도 어디 마산 이런 데다가. 공장이 세워지니까요. 저희 시골 동네 저희 누나뻘들 한 10살, 7살 저보다 많은 누나뻘들이 10대 때부터 다 공장으로 일하러 다 나가고 남자고 여자고. 그중에 작은 누님이 지금도 마산에서 살다가 지금 창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나갔어요.
그뿐 아닙니다. 월남보다도 더 먼 지구 반대편 그 독일에까지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였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참 그 장면들이 나와요. 월남도 나오고 독일 광부도 나오고. 독일로 간 그 숫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이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일하고 월급 받는데 독일 정부에서는 그때 독일은 선진국이죠. 독일 정부에서는 너희들 외국인이야. 너희들은 좀 덜 받아도 돼. 라고 차별하지를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에서는 어쩌냐면은 독일에 사는 내국인, 독일인이 받는 월급이랑 똑같이 그때 외국인이었던 한국 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이 지불을 했어요. 급료를. 당시 선진국 독일 마르크를 그 바닥, 후진국, 치질이도 못 사는 한국의 그 마르크를 하나로 계산하면은요, 얼마인 것을 막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틀을 마련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은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급여 문제 때문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내국인이랑 똑같이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치인은 100만 원만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견이 이렇게 쫙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60여 년 전 지독하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국 사람들이 독일 가서 받았던 대우를 떠올려 본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우리, 나, 지나친 순혈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은 북한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그래가지고요, 어른들이 하얀 천을 운동장에다 아이들이 있는데도 운동장에 쫙 깔아놓고요, 이 사람들이 혈서를 써요. 그리고 막 배를 긋고, 그래가지고 피를 써요. 김일성 죽이자고 그래가지고 딱 들고, 이런 걸 그 어린 저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건 애국심은 애국심인데 극단적인 애국심. 장벽을 너무 높이 쳐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들 들어와 사는 것을 어렵게 하고요. 우리끼리만 살려고 하는 그런 순혈주의나 내 민족만 생각하는 지나친 민족주의만 고집하면은 그 나라는 점점 쇠퇴해 가요. 결국은 지도상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순혈만 고집하면 지도상에서 다 사라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보십시오. 그냥 온갖 사람들 다 들어갔습니다. 중국도 여러 종족들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1, 2위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저출산, 초고령화.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최근에 둘째 낳은 하은이가 지금은 이제 휴직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복직을 한다네요. 그러면은 아니 아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러냐. 키워줄 사람도 이렇게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빨리 출근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시기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출근 안 하면은 학급이 줄어가지고 어디로 딴 데로 발령 갈지 출근할지 언제 출근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학교나 또 유치원에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시골을 갔어요. 길을 물어보고 싶어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 가는데. 어디를 분명히 이 근방인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 안에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걔밖에. 지방 도시도 큰일입니다. 수십 년 전에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다녔던 그 지역인데 가봤더니 드문드문 다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일부 지방 도시들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바람이 휘잉 부는 그 회색빛 유령 도시들로 다 변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내 나라 내 민족이라는 애국심만으로는 국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고 웃음을 찾고 활기가 넘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높은 장벽을 허물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나라끼리. 주변 나라 사람들을 이민족이라고 무시하고 그리고 깔보고 그러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아니, 민족 간에 아픔 없는 그런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옛날 선조들은 다 총칼로 싸우고 죽이고 막 그랬죠. 그런데 후손들끼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이웃 나라랑도 친밀해지면서 양국 백성들이 잘 교류하도록 국가가 법도 고치고 우리 백성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받아들일 때만이 모두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지구촌은 한 가족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네가 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나그네를 우대하고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요. 먼저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 이 디모데 목사야, 네가 할 일이야. 그거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 어려운 갈등들이 잘 봉합되어서 훗날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랑교회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예랑교회는 저희는 사실은 여기서 태어나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중국 상황도 잘 몰라요. 그러지만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매일 말씀 묵상 나누는 이분들이 또 유튜브 설교를 제가 드리는 이분들이 첫 번째 대상은 중국 교포들이십니다. 나는 왜 이 길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간 것이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근데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돌아보면 싫으면 못 가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싫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아내나 저는 그 마음으로 걸림이나 장벽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저희들. 그 이상하죠. 어느 때는 가족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이 되려고 됐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주중에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다. 아마 늙어서 몸의 힘은 다 잃을지 몰라도 생각의 힘, 기도는 그때도 여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곱 집사님으로 잘 세운 후에 사도들은 드디어 본연의 그 임무에 충실합니다. 이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장 4절과 마지막 절 7절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 수가 그냥 많아진 것도 아니라 심히 많아졌다고. 양적 성장입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미치지 못해요. 그것만으로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면서 그리고 이제 양적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질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만약 사도들이 말씀은 제쳐놓고 접대만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혹시 기록이 되더라도 참 2000년 전에 큰 구제기관이었다. 그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들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가 됐을까? 바로 사도들과 일곱 집사님들이 각자 역할, 본질을 찾아서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왔잖아요. 끊임없이 이어온 것은 그저 재능 있는 몇 사람, 재능 있는 몇몇 지도자들 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뽑힌 7 집사님들 같은 분들, 평신도들. 오늘은 이름이 기록됐지만 어쩌면 그렇게 유명해 또는 무명의 숨은 몇몇의 평신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 무릎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육상에서 그 이어달리기 있잖아요. 4명이서 한 50m, 100m 뛴 다음에 바통을 탁 넘기고 이어달리고 2000년 동안 그렇게 이어달려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도 우리는 이어달리기 중입니다. 바통을 들고 누구로부터 준 바통을 들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준 바통을 들고 막 우리들이 또 달려가요. 달려가서 바통을 또 넘기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먼저 사람을 우리들을 택하고 부르십니다. 그가 사도든 집사이든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겉보기 재능보다는 내면의 것들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했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 그리고 권능을 저도 여러분도 하나씩 잘 갖춰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그 바통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분주하고 헝클어진 이 복잡한 세상에서 뭘 먼저 해야 될지 오늘 말씀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먼저 판단하거나 먼저 내가 계획하려 서두르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골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배경이나 능력 이전에 내면의 신앙 인격들을 우리도 초대교회 7 집사님들처럼 잘 갖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 땅 온 인류가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출신 다르다고 반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속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로 든든하게 서 나가듯이 나그네된 우리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나그네를 배려하고 잘 선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의 또한 내어내다가 주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아멘. 오늘 시간 한 주간 기도할 제목은 우애 깊은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또 형제 간, 또 주변 사람들 간에 우애 깊은 자녀들로 서게 하소서. 잠언 17장 17절 말씀.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친구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시작.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살게 하소서. 부모들이 점점 나이 들어가는 동안 형제 자매끼리 서로 보살피며 이끌어주고 의지하면서 우애가 돈독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껏 도우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끼리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거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맞이했을 때는 협력자가 되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잘 돌파해 가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를 격려함으로 모두 다 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또한 육의 부모도 기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목소리같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까지 충만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예배자들과 섬기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선들 머리 위에 또는 한국과 중국, 해외에 떨어져 있는 예랑에 속한 모든 가족들, 자녀선들 앞길 위에 이 시간에도 언어 다르고 이념, 사상 다르다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극도의 미움 속에서 끝내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나라들과 지도자들 저 차가운 돌 같은 마음들이 이런 혼란의 와중에도 화평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생명 걸고 전하고 있을 사도들 안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